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랑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니 자랑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공무원에 합격했다. 누구의 자녀가 이사진으로 승진을 하였다. 누구의 자녀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하여튼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자랑하는가, 저런 것까지 자랑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랑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이 글 내용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랑한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자랑거리를 만들고 또 자랑하며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거리를 만들고 자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만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랑거리를 만들어 봐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어요. 또 너무 많이 자랑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 결국은 만족함이 사라지고 스스로 나약해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에 들춰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랑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랑거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가운데 자꾸만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이로 인해서 나도 시험에 빠지고 상대방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 자랑은 열심히 하고 자랑거리도 많이 만들어 두었지만은 내 곁에 내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 자랑거리를 말할 장수도 없고 대상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깊이 수렁에 빠져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혹은 내가 이러한 자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나 스스로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97번째 사랑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을 자꾸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랑할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계속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내고 또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서 자랑거리를 자꾸만 만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또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불의와 불법이 되어서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흘러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 있어서 나에게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올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올바로 깨닫고 그 자랑거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자랑할 거리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자꾸만 새로운 자랑거리를 만들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자랑거리는 아무리 자랑하고 자랑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항상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자랑거리와 믿음의 사람의 자랑거리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자랑거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13절에는 잘못된 자랑거리, 14절에는 바울 사도 자신의 자랑거리, 두 가지 자랑거리를 바울 사도의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초점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바뀌어져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자랑거리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자랑거리로 가버리니까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거짓된 자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이제까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한 가지뿐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자랑거리로 간직하고 있는 그 자랑거리, 그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죠. 다른 사람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더욱더 감사하게 우리가 그 자랑거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은 마음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랑거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종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로 13절에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된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 왜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자랑거리는 헛된 것입니다. 왜?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할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할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고 나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주장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패싸움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억지로 합니까? 결론이 딱 13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통해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랑은 헛된 자랑입니다. 거짓된 자랑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랑입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것은 결국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다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자랑은 그들에게 화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자가 되고 자랑은 하지만 그 자랑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자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많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끝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또 나도 그러하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일 필요 없고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이죠. 무엇이 자유롭습니까? 무엇이 상관이 없습니까? 심판과 나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상관이 없어졌으니까 이때부터 나는 심판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멸망과 나는 상관이 없고 세상의 저주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존귀함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후사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도 비교 불가한 완전한 자랑거리였고 확실한 자랑거리며 올바르고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자랑거리란 사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자였던 내가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고 원수였던 내가 이제는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방해하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자였던 내가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멸망받은 자였던 내가 영원히 영광된 자가 되고 무능했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불행이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고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겨둬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자랑거리를 올바르게 새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자랑거리 때문에 그 자랑거리에 얽매여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지혜를 자랑하거나 용맹을 자랑하거나 부함을 자랑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을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자랑거리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싫어하는 그 자랑거리를 자꾸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온전해져 봐야 별거 없어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다 빈틈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때에 약한 나를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나는 저절로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는 것,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그 지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됨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니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도에 힘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게 있던 자랑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1절에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거짓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말을 무진장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수괴들을 봅니다. 또 거짓된 자들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랑거리가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계속해서 토한다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사람, 즉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서 멸망받을 자리로 이끌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가고 헛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헛된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들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 좋다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서다가 바울서의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자랑거리에, 그 자랑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 기울임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들떠서 내가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서처럼 큰 글로 쓴 글을 보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오직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올바른 자랑거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눈 팔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그 십자가 한 가지만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헛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적이 넘치는 삶, 기적으로 행복한 삶, 기적으로 그 행복한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친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자랑거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앞에 유혹되어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잡아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놀라운 행복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